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자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표적이 뭔지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게 첫 번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가지요. 7가지 중에 벌써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자, 이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와, 놀랍다.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놀라는 게 전부가 아니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때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표적 마지막에도 믿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이 믿었다. 오늘은요 두 번째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데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 주일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먼저 4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그런데 가시면서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코 찔찔찔 흘리면서 밤에 오줌 쌌다고 소금 받으러 다니고, 그랬던 애가 선지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전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쟤 우리가 알던 그 코 찔찔이 아니냐. 근데 무슨 선지자냐 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막 사람들이 놀래요. 이야, 이 가르침이 놀랍다라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우리가 알던 그 꼬맹이 예수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사람이 선입관,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지식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 걔 아는데, 아니면 나 이미 말씀 다 알아 하면서 선을 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다고 하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는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기는 알아도요,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알고 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겠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탁 하셨는데 45절 보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딱 도착을 하시니까 막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런데 45절 중간쯤부터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반겼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환영을 한다, 이건데,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뭐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이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합니다. 46절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도착을 합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봤었을 적에 왕족이다, 아니면 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아주 매우 지체가 높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높으신 양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렸을까요? 자기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좀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비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쌓아둔 돈, 권력 다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것은 절대로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 편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안 되죠. 뭐 진부한 예화이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으로 고급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죠. 돈으로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돈으로 의사는 사더라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권력은 가졌어도 아들 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좀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자, 높으신 양반이 다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매달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자, 그래 너네 집으로 가자 하실 것 같은데, 자 48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너네들은 어떻게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안 믿냐, 못 믿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왕의 신하한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막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겁니다. 어떻게 기적을 봐야지 믿고, 보지 못하면 못 믿고, 안 믿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여러분, 정말 보여주면 믿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근데 이게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세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다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벙어리였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여 하면 믿었을 것 같은데, 뭐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몰아가더라는 겁니다. 봐도요, 안 믿어요. 보여준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기적을 딱 보여주면 믿을까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속임수를 썼냐? 아니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사탄의 역사냐? 라면서 의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봐야지 믿는다는 말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죠. 야, 봐야지 믿지. 저걸 어떻게 믿냐? 이런 봐야지 믿는다는 말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보고 믿는 게 뭐 믿음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이 보고 그걸 믿는 게 무슨 믿음이냐고. 확인이냐? 확인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물론 확인하고 믿는 것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봐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49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49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못 믿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 막 주눅이 들어서 깨갱하고 물러날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 집으로 내려갑시다. 가서 고쳐주십시오. 또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같이 내려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야,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50절 중간쯤부터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는 갔대요.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았다, 가라,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말씀만 듣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말입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데 51절부터 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낳기 시작했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전율을 느꼈을까요? 막 깜놀이죠. 요새 말로. 막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입니까?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저 말씀만 듣고 믿었고, 믿은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체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좀만 더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 이 왕의 신하, 저는 다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봐야지만 믿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방 시험에 넘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믿음, 아무튼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믿음이 뭐 그따위냐? 물러가라,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도요, 처음에는 꼭 같이 갑시다, 예수님 꼭 우리 집에 가셔야 돼요, 이렇게만 했는데 나중에는 변은 바뀌죠. 그냥 말씀만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루아침에 100점짜리 믿음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점짜리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뭐 그 순간부터 막 믿음이 막 좋은 것 아니죠.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갔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없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초보의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이제 수년이 됐으면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 예수를 믿을 때야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받아서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뭔가를 봐야지 믿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고 말씀이면 충분한 믿음, 큰 믿음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해서 쭉 믿음으로 살다간 리스트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대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대요.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도 봤대요. 또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중간부터 보면은 반전이 나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똑같이 믿었는데도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다가 죽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거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이면 충분한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정말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믿죠. 그러니까 걱정 염려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자, 보고 믿겠다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을 그냥 말씀을 믿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랬대요. 절친, 정말 친한 친구인 찰스 템플턴이 성경의 회의를 품고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난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숲속에 들어가서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앞에 두고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이후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래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정말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요새 꽂혀 있어가지고 잠시 이 부분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제가 혼자 이렇게 다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예수동행 세미나가 지금 영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거길 보다가 거기서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안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변한다고 믿으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전율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 믿음에도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구나.
안 변한다고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한다라고 믿으면 편하겠죠. 못한다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데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